이 말씀 따라 오늘은 또 더 은혜를 더해 가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가게 되어질 텐데요. 세례 요한 하면 그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하나가 있죠. 아주 중요한 이름 또 제목 내용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귀한 사건이죠. 오늘 말씀 안에서 이미 세례에 관한 의미들을 좀 살폈고요. 오늘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가 세례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세례를 생략하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이 어디였게요? 네,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 하면 좋아요, 여러분. 좀 떠올려야 될 큰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로 이제 넘어가야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건너야 했던 강. 자꾸 우리는 장례식에 요단강 건너가 이거 떠올리시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요단강을 건너간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좋아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에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특별히 왜 다 땅 놔두고 강 놔두고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었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꿈을 꾸게 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자신에게 나오는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평생에 그 삶에 잊혀지지 않을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뭘 받으러 온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씀 자체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인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렇고 말씀의 제목이 그런데요.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면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안 베풀었다는 거예요?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 함께 살펴가면서 이 허락하셨는지라라는 말씀이 갖고 있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는 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말립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걸 보고 뭐 했다고요? 말렸다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나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나 안 합니다. 이게 된 거죠. 아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인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으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큰 은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게 중요해요. 세례 요한이 말린 이유가 그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안 됐고 조건이 안 됐고 뭐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가 누구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사모했던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던 메시아였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뭘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 14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에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세례를 베풀 거냐 말 거냐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누구를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곁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떨 때가 많아요? 모를 때가 많잖아요.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이게 주의 음성인지 아닌지 주의 말씀인지 아닌지 내 안에서 판단하고 알기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인지를 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 제목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이 내 곁에 찾아오심을 친히 발견할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 내노라는 예루살렘 안에서 종교적 지도자와 권위를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어요. 대제사장들마저도 아니 그 당시에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줬던 바리새인들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메시아인지를 몰라봤다는. 근데 세례 요한은 알아본 거죠. 근데 이걸 너무 반대되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디에 살았어요? 광야. 수도인 서울에 안 살았다. 예루살렘에 안 살았어요. 광야에 살았다는 말은 뭐예요? 시골? 주목하지도 않는 땅. 그곳에 살았어요. 광야에서. 아무도 안 가는 곳이니까요. 다들 살기 좋은 어디에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습니다. 근데 광야에 살았어요. 그 몸은 뭘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 요즘에야 석청이 그게 없어서 못 먹는 거죠. 꿀 중에도 가장 최고로 치는 꿀이 석청이니까요. 근데 목청이나 석청을 칩니다. 꿀장사는 아니고요. 나무 속에 꿀을 벌이 집을 틀고 거기에 꿀을 담는 게 목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꿀도 중요한데 바위 사이에다가 집을 틀고 꿀을 만드는 걸 석청이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좋은 청이에요. 지금이야 좋은 거 먹고 살았네. 웰빙 음식을 먹었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당시에는 뭐예요? 아무도 신경 안 쓰던 진짜 보잘것없는 걸 먹었던 사람. 옷은요? 약대 털옷을 입었대요. 가죽옷, 모피? 요즘에야 그렇게 얘기하죠. 이야 비싸겠다. 그러지 옛날에는 그건 뭐예요? 누더기 입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누구도 신경 안 쓰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는 누구를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알아보았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근데 반대로 그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이고 내노라 방귀끼나 끼는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사회적인 지위에 높이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몰라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의 모습일 때가 있고요.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바라고 원하는 소망,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늘 주 안에 산다고 고백하기. 주님이 내 곁에 오시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을 깨달아 하는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를 알아보는 세례 요한도 대단하지만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예수님도 대단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세례 요한한테 머리 안 숙였을 것 같아요. 세례받게 해달라고 청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찌 하나님의 아들을 지가 사람이 세례를 베풀 수 있어?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 한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왜? 앞부분에 이야기했잖아요. 요단 강가이로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예수님도 갈릴리로부터 어디로 왔습니까? 요단강까지 왔으니까. 세례 요한을 뭐 한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뭐 해달라고? 세례 베풀어 달라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그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다. 그것도 먼 길 마다하지 아니하고 찾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고 복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을 표현하는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자라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인자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한자를 많이 우리 번역처럼 쓰고 있다 보니까 인자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인의 아들 자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밝힌 거예요?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가 당신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군림하기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을 오히려 더 높였던 믿음의 사람 아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기보다 내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도구로 좋아요 여러분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고백처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알아보는 믿음의 눈을 뜬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믿음의 사람을 발견하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겸손함으로 은혜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과정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왜 세례를 베풀려고 받으려고 했냐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허락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오늘 15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건 뭐예요? 세례를 처음에는 베풀지 않겠다고 해놓고 이제 세례를 예수님에게 뭐 한 거예요? 베푸신 거예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세례 요한이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이 바뀌어서 세례를 베푼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순종한 거예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갈등이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과 이야기들이 갈등으로 먼저 왔을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랬겠죠. 아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놓고 자기가 얼마나 높아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그 마음 가운데 갈등으로 나온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해놓고 어떻게 세례를 베풀어? 무지 비싸게 굴다가 갑자기 세례를 베푸네? 이렇게 말하는 주변의 소리 가운데 갈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히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세례를 베풀어?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올 때 그것을 듣는 세례 요한이 자신 안에서 갈등했을 거예요. 두 번째 갈등은 뭐가 있었냐면 이런 거죠. 내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도 되나? 아니 말씀하시니까 베풀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안 베풀면 그 말씀을 어기는 건가? 뭐 이런 갈등이 내적 갈등도 세례 요한에게 있었을 거예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거룩하면 거룩하고 또 얼마나 존귀한 자면 뭐 그렇게 비싸게 굴 필요가 있나 다양한 이야기 소리가 내가 안에 갈등이었을 거고 또 나 스스로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베풀어야 되는지 아니면 말씀을 어기는 건가 이 두 가지 갈등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가 뭐 했어요? 허락했어요. 이유는요,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수많은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 속의 갈등, 또 내 안에서의 내적 갈등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하셨기에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는 아닌데, 나는 그렇게 할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되는데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거룩한 도전이고 출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아닌,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닌,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내가 허락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컸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더 존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높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빨간 글씨만 된 거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자, 이 세례를 베풀미 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 한 거예요? 세례를 베풀기를 허락한 거죠. 이 과정을 통해 뭘 이루기를 원했다고요? 의를 이루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모든 의를 함께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진 삶을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이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도 불가능한 일인데 기꺼이 받아들인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가상 7원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마디 가운데서 마지막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답을 안 가르쳐드리면 질문을 안 한다니까요. 뭘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의 숨이 거두어지고 영혼이 떠난 거예요. 그 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중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의를, 아니 우리를 통해, 본문의 표현처럼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 더 굳센 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를 통해 뭘 이루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뭘 이루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메시아임을 알게 하는 사건이 첫 번째요. 두 번째가 그 고백을 하고, 그 이야기가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고백이 뭐냐면 바로 마지막 고백인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사건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는 침례였으니까 침례의 기본은 뒤로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뒤로 팍 넘어뜨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수영 머릿결 딱 이렇게 생각하면서 갑자기 걸으셔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물가로 쫙 이렇게 나오셔. 그때 갑자기 뭐가 열려요? 하늘이 쫙 열려. 빛이 그냥 우중충하던 날씨 가운데서 갑자기 햇볕이 날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쫙 예수님을 비치더니 갑자기 막 뭐가 날아다녀요? 비둘기가 막 날아다녀요. 성령의 비둘기같이 막 임해요. 이걸 그려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오늘 말씀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늘로부터 뭐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었어요. 소리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시니까 그때 비둘기가 성령처럼 날아오고 막 하늘이 열리고 다 던져버리세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이 나사렛에서 목수 집안에 당시 전통에 따르면 목수 아버지면 자식도 뭐예요? 목수예요. 그러니까 목수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 거예요? 메시아다라는 걸 요한만 보게 하신 게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이들로 뭐하게 하신 거예요? 보고 알게 하신 사건이 세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받았어야 돼요. 자, 이것이 의를 이루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건데 세례 요한은 정결하게 하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정결한 자라 칭함도 받아야 되고 뭣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례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교만해서 세례를 베푼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그를 세례를 베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독특하신 분이세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고백인데 아니 좋은 거 있잖아요. 멋진 거. 근데 우리 하나님은 꼭 이상한 걸로 하나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를 해요. 아니 당시 모든 왕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엎드려서 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막 선언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이.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누구한테 가서 쫙 어디 보이지도 않는 광야 천부한테 가가지고 뭐 산도적같이 생긴 거죠. 약대 털을 입고 막 삼창 먹으면서 메뚜기 먹으면서 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려고 하시냐면 우리 상식으로는 좀 멋지게 아들 되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꼭 이상한 방식을 통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낮추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우리 말씀 한 절을 찾아 읽을게요.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 죽기 전에 멋지게 십자가에서 짜잔 하고 좀 내려오게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뭐하게 하면 좋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전까지는 다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부인하고 인정 안 해요. 그런데 딱 죽으시고 나니까 숨을 거두시고 나니까 그때서야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때서야 인정했더라고요. 아니 살리셨으면 좀 좋을 텐데 왜 꼭 사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미술계도 그렇죠. 유작들이라고 하는 또 글 작가들도 그런 게 많아요. 살아생전에는 별로 인정 못 받다. 거우도 그랬대잖아요. 없어가지고 그림 팔아가지고 간신히 먹고 그랬던 작품이 사후에야 뭐래요? 인정이 받게 돼요. 그때서야 그가 위대했다라는 걸 알게 되니 참 답답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동원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고 나서야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뭔 말 하는지를 지금 모르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야 많은 사람들이 아, 그가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라고 불려질 수도 있다고요. 불려질 수도. 그런데 그 자리에 쓰임받음이 없으면 세례 요한처럼 아, 나 죽어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여정 속에 주가 하신다면 말씀하시면 그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이에 허락하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고 또 요한의 삶을 보면서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했는데 또 다른 계획들이 우리 안에 있으심을 또 보면서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때 내가 이에 허락한지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친히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때 세워가시고 내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를 베풀므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킴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주의 말씀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주장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시는 위대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골 촌부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에 주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친히 나타내는 위대한 도구로 우리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합당하신 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실 주의 선한 계획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주의 거룩하심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니 믿고 순종하며 맡기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세우시려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오늘도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연약하여 때로는 무너지고 주저앉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놀랍고 선하심을 믿기에 또다시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용기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그의 발걸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